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굴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담고 예수님의 뜻을 담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 사역의 방법을 배우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닮되 성품까지 닮아야 진짜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역은 흉내낼 수 있어요. 능력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품은 내 몸에 배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나를 배우라고, 나를 닮으라고. 오늘 읽은 성경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고 겸손한 성품인데 너희가 이것을 배우라. 그리하면 평안을 얻을 거다. 이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온유를 배우라. 내 온유를 배우라. 그럼 우리 대답합시다. 예수님. 여름 다 지나가는데 목소리 아주 그래요. 다시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온유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온유가 도대체 뭘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온유라는 건 그렇게 매력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강해라, 이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네 뭔가 이 속을 잘해야지, 그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 반대말 같잖아요. 온자는 따뜻한 온자고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야.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누구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관념에 의하여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늘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세리들이에요. 창녀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여러분, 그런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굉장히 사회적인 분노가 일어날 거고요. 저놈들은 타고나기를 바리새인 집에 타고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신분적인 감정 대립,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빈부격차의 마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지 않니? 힘을 길러서 데모해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봐봐라, 이리 와봐라. 환자를 고쳐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외로운 자 아무 얘기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밥 먹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대화하여 주시고 능력이 돼주시고 위로가 돼주셔요. 그런 그들, 그렇게 삭개오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변화하지 않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를 대해주니까 삭개오가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들과 싸워 이겨서 평안 오는 것 아니고, 너희들이 강해져야 되는 것 아니고 내게 배워라. 다시 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이래야 쉼을 얻는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 따뜻한 마음이에요.
사람마다도 온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양일모 집사님 따뜻한 사람, 아니면 차가운 사람,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아주 냉랭해. 사람에게도 온도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온도가 있지요. 저 가정 무지하게 따뜻한 가정, 아니면 냉랭한 가정. 교회도 그래요. 딱 들어왔는데 아주 그냥 교회가 낭낭하고 활기도 없고 인사도 안 해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 그냥 따뜻하고 품어주고 어머니 품속 같고, 상계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요. 우리 호사나 찬양대도 새로 들어갔더니 그냥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이러면 냉랭해요. 한 사람 새로 오면 뭐 왔냐고, 지경의 집사님 왔냐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호사나 찬양대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 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의학자 김양규 박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불임 부부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가지려면 배가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따뜻해야 생산이 된다. 배가 따뜻해야 손발이 따뜻하다. 손발이 따뜻하다는 건 온몸에 혈액이 잘 돌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장로님인가 봐요. 뒤에다 한마디 더 붙여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 따뜻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복된 삶이 생산이 된다. 따뜻해야 돼요. 우리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냉랭하지 말아요. 차가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따뜻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란도요, 어미닭이 따뜻한 온도로 품고 있어야 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모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딱딱하며 날카롭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마음이에요. 도리어 온유란 섬길 마음으로 자기 권리와 자기 기대를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서울여대에 있는 장경철 박사 책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온유한 성품이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극을 배척하지 않아.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자극을 근데 자극을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수용하고 환대, 받아들이는 성품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너무 멋있는 말. 그 사람이 온유하냐 아니냐는, 우리 권현정 집사님이 온유하냐 아니냐는 무슨 자극이 닦았을 때 그걸 탁 튕기면 안 온유. 근데 무슨 자극이 올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지? 이것을 받아들이면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 이런 사람들은요, 자극과 대결하지 않아요. 육적인 경쟁에 매몰되지 않아요. 보복하고 원수가 부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시련을 수용하며 시련 속에 담긴 혜택과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이 최고의 원리요. 싸워 이겨야 돼. 남보다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더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남보다 연봉을 많이 받아야 돼. 교회 와서도 막 인정받아야 되고, 남보다 경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쟁력이 강해지는 이 시대가 행복한 시대입니까? 경쟁이 강해질수록 사회는 더 각박해지는 거예요. 북한이 쥐레 매몰하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발목이 날아가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북 방송하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포 쏘네. 우리도 포 쏘네. 이게 지금 완전 경쟁이잖아요.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걱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인 줄로 믿고, 주여 나도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온유. 다시 합시다. 온유. 목소리 좀 크게 해봐요. 온유. 그런데 이 온유한 성품에는, 성경이 온유한 성품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온유한 성품에는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잠깐, 너희도 온유하면, 이 얘기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게 축복이야. 온유한 자가 누릴 가장 큰 복은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죄 아무리 내 앞에 산에 진미가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 먹으면 죄예요. 죄 아무리 내게요 많은 돈이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부족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넉넉함, 행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복이에요. 평안이 복이에요. 여러분, 온유한이란 말에 헬라어는 프라우스란 말이에요. 형용사예요. 이 프라우스, 온유한 이 상태는 뭐냐면 길들인 야생마의 상태예요. 저 야생마 어때요? 힘 좋지요. 막 45도 되는데도 막 달려갈 수 있어요. 한번 야생마가 가서 뒷발질하면요 견딜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야생마는 어때요? 힘은 좋기는 하는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야생마는 힘은 좋은데 자기 절제를 못해. 야생마는 밀고 나가는 힘인데 아무거나 밀고 나가니까 안 넘겨뜨릴 것도 넘겨뜨려. 그런데 조련사가 딱 데려다가 이 야생마를 요리 다듬고 조리 다듬고 요리 다듬고 조리 다듬으면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 이 훈련된 야생마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준마라 그래. 준마. 아멘. 멋있잖아. 힘이 있는데 힘을 잘 컨트롤하면 준마가 되는 거예요. 준마가 되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자기 조절할 줄 아는 거야. 온유가 뭐예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거야. 마음과 힘과 실력을 잘 다스려요.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남과 부딪히지 않아요. 거칠게 대하지 않아요. 내게 지금 오고 있는, 내게 자극을 주는 자를 따뜻하게 품고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봐봐요. 그렇게 해주는 나도 평안, 그렇게 내게 오는 너도 평안. 그래서 온유한 자가 누릴 첫 번째 복이 평안입니다. 마음의 쉼이라 그 말. 이런 사람은 어떤 여건에서도 평안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맛보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셨어요. 그래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면, 자 봐봐요. 내 능력을 내게 줄게, 내 돈을 내게 줄게 그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뭘 끼쳐요?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진짜 평안이다 이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 닮아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 땅의 모든 여건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의 선물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럴 때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는 게 지혜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내 마음에 아직 평안이 없다? 내 마음에 쉼이 없다? 이렇거든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진짜 내 성품이 온유한가?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품 얘기 앞에 자유로울 자 없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올 때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내 마음이 이렇게 날마다 초조하고 날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근육이 36개가 찡그려지고 내가 온유하지 않구나. 얼른 깨닫고 주여 나에게 온유함을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에게는 또 어떤 복이 있대요? 자,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땅을 뭐로? 기업으로 얻을.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게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땅, 나라, 세상을 의미하지만 깊은 의미로는 축복을 누릴 공간과 장소예요.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대. 온유한 자가 누릴 복이 뭔 줄 알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이에요. 싸우지 않고 얻는 축복이에요. 이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상속받을 거라고. 여기서 얻을 거란 말은 inherit, 상속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제 은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정말 온유하신 분이세요. 큰 소리 치실 줄 모르세요. 서군 왔나? 네. 잘 지내지? 네. 그리고 항상 웃음으로 누가 와도 똑같이. 막 다른 교수들이 화를 내면요, 아, 김 교수님 그냥 오세요. 차 한 잔 일단 하시고 말씀 나누시죠. 그 차 한 잔 따끈하게 대접하고 그러면 감정이 식잖아요. 그분이요, 총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젊을 때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점잖해가지고 될까? 좀 도전적이고 뭔가 해야 차지할 거 아닌가? 그런데요, 그렇게 쌈자라는 교수는 최고 올라가는 게 뭐냐면 교수협회 회장이요. 그게 최고요. 온유한 분들은 사람을 얻게 되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온유한 자가 있으면, 온유한 자가 있는 그곳이 축복을 누릴 공간과 장소로 바뀐다는 거지. 온유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평안할 때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곳이 축복을 누릴 공간과 장소로 바꾸는. 여러분, 따뜻함이 차가움을 이긴다는 사실 아시지요? 강한 것이 부드러운 것한테 져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겨요.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싸우지 않고도 사람을 회복시키고 싸우지 않고도 땅을 차지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북이 목 빼는 거래. 거북이가 기껏해야 20kg 안 넘어. 10kg에서 20kg 쌓인대요. 사람은 뭐 60에서 한 100kg 되잖아요. 아무리 잡아 빼도 거북이 목은 안 나온대. 빼면 뺄수록 더. 근데 거북이 목 빼는 방법은 간단해. 난로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알아서 우리 이수부와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옷 벗기는 거 따뜻한 태양을 비춥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내 주변 사람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골에 말이요, 한 노인 양반이 왔습니다. 집을 짓고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별장을 하나 졌겠지요. 거기서 노인이 계시는데 그 동네에 소년 하나가 그 노인 어른 보니까 왠지 고독해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늘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놀고, 할아버지 등도 긁어드리고, 말상대도 대드리고, 할아버지 필요한 심부름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굉장히 기뻐해서 이 소년은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 결국 이 소년이 성장을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1980년대 우리나라 대사로 왔던 레이니 대사입니다. 이분이 신학자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니 어린 시절에 그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레이니에게 놀라운 일을 남기고 갔어요. 뭐냐면 자기가 가진 엄청난 돈을, 주식을 이 레이니에게 많은 부분을 유언을 하고 가서,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조금 놀랄 준비 해봐요. 졸지 말고 놀랄 준비 좀 해보라고요. 코카콜라 대창업주 아서 캔들러였어요. 아서 캔들.
하나도 안 놀래요. 아마 어른들은 아서 캔들러 회장을 알으니까 감히 접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그거 잘 모르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줬더니 이 할아버지 마음에 감동 있고 이 녀석 참 싹수 있구나 이놈.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많은 주식을 이 아이에게 양도했어요. 그날 레인이가요, 우리 감리교대학인 에머리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그때 레이니 총장이 그 아서 캔들러 회장이 유산으로 물려준 그걸 다 팔아가지고요, 이 에머리 대학에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에머리 대학이 전 세계 25위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고, 레이니 대사는 미국의 가장 훌륭한 총장 20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아서 캔들러 회장 옆에서 그 돈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암투가 엄청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못 차지해요. 하지만 온유했던 소년 레인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진심으로 한 인격으로 그를 대해줄 때 그 회장님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그의 많은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사나워야 된다고, 경쟁에 이겨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지 말아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할렐루야. 온유한 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암에 걸린 분 계시지만 우리 서울대 의대 병원장에 있던 한 분이 암 걸렸는데 그분이 쓴 책 내가 봤어요. 암과 사기라고. 암 걸렸다고 너무 막 이러면 안 돼요. 암이 좋아해요. 스트레스 받아. 잘 사귀면서 다스리고 좋은 말 할 때 가라, 응? 가라 이렇게 달게서 내보내요.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서 찬송 부르며 내보내요. 이게 온유거든요, 사실이요. 온유하신 예수님도 싸우지 않고 인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렇게 욕해도 온유하시게 받아주시고, 침을 뱉어도, 채찍질해도, 십자가에서도 온유하게. 그럴 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온유가 이렇게 축복이에요. 내적으로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축복이고 외적으로는 땅을 차지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시편 37편 11절이 이걸 너무도 잘 요약해놨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 great peace, 탁월한 화평을 enjoy great peace. The meek, 온유한 자들은 will inherit the land,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And enjoy great peace. 그냥 peace가 아니라 great, 탁월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즐기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여 내적인 평안, 온유하여 땅을 차지하는 축복들을 꼭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가 이렇게 축복이라는 거 다 아는데 온유하라 그러니까 아주 졸아요. 온유하게 졸고 계세요. 눈을 크게 떠요. 아무리 온유가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거 알아도 어떻게 해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까를 모르면 말짱 그냥 좋대 이거로 끝나.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온유한 성품 소유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건 첫째는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굉장히 많이 통해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 사람이 알몸을 내놓으면 아름다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릴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가 많고요, 우리 번질상 진노회잖아요. 이런 우리를 겸손의 옷으로 입기 시작해야 온유가 시작되는데 겸손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겸손은 이런다고 겸손이 나오지 않아.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나됨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만 겸손해져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남을 비판해요. 그래서 온유의 적이 교만의 마음이고요,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어디 있어요? 거저받았는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 베풀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멘. 오늘도 지난주 돌잔치하고 부모가 저한테 인사 왔습니다. 얼굴이 이만해. 내가 장군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도요, 그 아이 지 엄마가 먹을 거 다 씹어서 입에 넣어줘요. 다 갈아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얼굴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기 원하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들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알 때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 겸손의 옷을 입을 때만 우리는 부드러워져. 교만이 떠나, 비판하는 영이 떠나게 돼 있어. 내가 무슨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가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 연습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와서 지금 2시간 전부터 찬양 연습해서 예배 이렇게 은혜를 끼죠. 이게 다 은혜예요. 내 이 설교 한 편 준비하고 해서 여러분 2주 동안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조는 사람은 그래 안 이뻐. 설교 시간에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람도 별로예요. 같이 눈 마주쳐주고 은혜를 받아주면 무지하게 고맙고, 끝날 때 목사님 은혜 너무 받아 이러면 막 힘이 나. 누군가의 수고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은혜를 할 때 겸손해지고, 겸손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온유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기 원해서는요, 예수님의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 속에 채워야 돼요. 자, 따뜻하다는 건 뭔가 타고 있다는 거거든. 타니까 열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땀이 난다는 것도 내 속에 지금 우리가 먹은 그 영양분들이 막 타서 연소가 되니까 땀이 나고 열이 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땀 나는 거 봤어? 아이 무서워라. 죽은 시체는 냉랭해요. 왜?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가 따뜻한 마음이라면 우리 속에 마음이 뭔가 불을 좀 데워줘야 되는데, 불 데우는 게 뭐냐? 가장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을 때 그 긍휼의 마음이 재료가 되어서 내 마음을, 내 영과 육과 오늘 따뜻하게 데워서 세상이 볼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온유한 자 될 줄로 믿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긍휼이거든. 그들이 예수님 빵 주세요 그 얘기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주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한 사람도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셔.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니까. 이게 긍휼이야. 긍휼이란 말은 보자기로 우리를 싸준다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이란 말과 똑같아. 무슨 자녀가 엄마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엄마가 그 완벽한, 태아가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준 데가 자궁이에요. 나는 여러분 바랍니다. 온유가 이렇게 축복의 성품이고 세상을 바꾸는 축복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 마음, 내 인격, 세상의 정보 가지고 안 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거요. 사실 온유는 내 성품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갖기 쉬운 성품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타나신 주님의 긍휼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내게, 내 가정에, 내 교회, 내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임한 우리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되게 이런 긍휼, 이런 사랑이 임했구나. 그럴 때요, 은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긍휼을 내게 주신 것의 10,000,000,000,000이라도 내가 좀 한번 실천해보자. 긍휼은 실천할 때 가장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딸년이 아무리 먼지 털고 웨이브를 하고 어쩌고 다녀도요, 엄마 못 쫓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엄마는요, 엄마가 되는 순간 여자이기를 포기하고요, 자식 그냥 이러잖아요. 요즘 안 그런 엄마들도 있나? 그러니까 엄마가 성숙한 거예요. 사랑을 막 베풀고 애비가 되면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한번 가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신령한,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린은 사람 잘못 하나 보면 난리요, 난리. 근데 뭐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라.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을 공격하는 전화를 나한테 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법정 소송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한테. 돈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시오, 내가 그랬어요. 당신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요? 그랬더니 확인한 거요, 들은 얘기요? 그랬더니 들은 얘기래요.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하시오. 그리고 내가 그 공격당하는 목사님한테 내 전화해서 자네 여차저차 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나? 있습니다. 돈 보내고 한 거 다 있나? 있습니다. 나한테 보내게. 그래서 카톡으로 나한테 보냈는데 증빙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한테 전화한 분한테 다시 전화해. 한 이틀을 기다려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서 나한테 전화한다더니 전화를 안 하시오? 이미 나는 아닌 걸 확신하고 다 가지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때 막 야단치고 혼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잘하려고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정말 온유하게, 당신도 목회자고 당신 얘기하는 그분도 목회자가 다 젊은 분들인데,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아도 힘든 상황인데 목회자들끼리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되고, 더군다나 내가 누구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목사를 파송한 목사요. 어쩌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인생의 장래를, 한 교회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당신은 위험한 일을 했어.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젊은 목사님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그 목사님한테 알려주지 않았어. 이름을 알려줬다면 만약 서로 감정 대립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가 진짜 알려주지 않았거든. 그 쌈을 붙이는 꼴이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금요일 날 내 책상에 편지 한 통이 올라왔는데 그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평생 잊지 않게. 내가 정말 오늘 설교하려고 온유하게 했다니까. 내가 정말 품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랬더니 그분 편지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가지 목사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내가 어제
문자 넣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차 한잔하자. 그리고 제가 공경했던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지만 제가 편지를 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짧은 이야기지만 온유한 심정으로 다스리니까요 사람을 얻게 되더라고요. 온유한 심정.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 어디 가서 지란 얘기 아니에요. 잘못을 그냥 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온유한 심정으로, 할렐루야,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주면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뜻하신 긍휼의 마음을 내 속에 넣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의 약점을 품어주고 안아줄 때 이렇게 내가 금요일날 그 편지를 받으니까요 내 마음도 그렇게 평안하고, 내가 그 공격받은 목사님한테 전화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나, 감사합니다. 이쪽도 감사합니다. 모두가 화평.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더라도 긍휼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긍휼이 내 속에서 타고 그 긍휼이 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탈 때 따뜻한 마음, 온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긍휼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훈련으로, 고난의 훈련으로 온유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온유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젊은 애들 온유한 거 봤어요? 바삭바삭바삭. 산전수전 다 겪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나야만 나타나는 게 온유. 그래서 온유의 성품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성품. 훈련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모세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야? 애굽에서요 유대인 괴롭히는 거 보고 돌 들어서 애굽 사람 쳐 죽인 사람이요, 혈기방자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서 40년, 몇 년? 40년을 훈련했어요.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었겠어? 이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딸들과 결혼하고요, 애 낳고요, 40년 동안 한 게 양치는 일이요. 애 낳고 양치고 애 키우고 이거요. 근데 그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온유해졌어. 온유해지고 나니까 80세부터 120년까지 40년 동안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셨다.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면을 훈련하셨을까? 먼저는 혈기를 빼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셨을까? 혈기는 나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혈기 잘 부리는 자는 자기 힘으로 싸우려 하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혈기를 빼냈어요. 그 훈련하셨어요. 또 40년 동안 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 뜻을 펼쳐가는 훈련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나보고 하나님 보니까 늘 불평원만. 그러나 거기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 보고 나보고, 하나님 보고 나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고 나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뭔지 그것을 우선시하니까 자기 삶에 절제가 나오고 질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이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양이 양되지 않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양을 막 걷어차면요, 양들은 이러고 갔다가 저쪽에서 걷어차면 또 똑같이 와요. 그 양 혼낸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사랑해줘야만. 새끼 키워보지만, 자녀 키워봐야지만 사랑해주지 않는 한, 장정미 집사님, 주은이가 뭐 혼낸다고, 혼내면 이러구나 있지 뭐 잘못했습니다 이래? 안 그래, 착각이야. 사랑. 그래서 훗날 40년 동안 모세가요 출애굽 여정동에서 그가 남다르게 한 것이,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 32장 32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무지한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하고 쓰러시려거든 제 이름부터 하늘나라 명부에서 지우세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디펜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고난이 오거든 온유함을 배우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유의 훈련 잘 받아 온유의 근육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근육이 없이는 오래 못 가. 이게 근육이 없이 오랜 시간을 두고 모세 40년 훈련했다면 우리도 훈련 받아야지. 같이 합시다. 훈련 받자. 훈련을 받아서요 온유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온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맺혀요. 고난 중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나타나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온유 학교에 입학한 줄 알고 불평하고 낭망하지 말고 거기서 잘 훈련받아 온유의 근육을 키우는 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겨요. 그럴 때 평안이 와요. 그럴 때 세상을 얻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건과 환경으로 보면 꼭 말세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와 상황이 똑같아요. 자, 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게 말세의 징조라 그랬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요. 무정하잖아요. 자기 새끼 나놓고도 버려요.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모함해요. 절제하지 못하고 막 칼로 가서 몇 번 찔러 죽여요.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경쟁이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가치인 경쟁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간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온유한 성품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우리가 좀 세상을 품어 나가봅시다. 우리 가정을 온유함으로 한번 우리 식구들을 품어보고 우리 목장원들을 품어보고 우리 교우들을 품어보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한번 품어보면 싸나운 내 동료가 온순해질 것입니다. 무정한 사람이 정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수의 사이클이 끊어질 것입니다. 냉소의 사이클이 끊어질 것입니다. 나는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 하나가 온유하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 바뀌고 직장 바뀝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온유한 성품은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정말 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